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1장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안과 다른 모든 것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아멘. 잠시 제가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없이 말씀을 담대히 말하라입니다. 두려움 없이 말씀을 담대히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진리를 말하면, 이 말씀을 말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해서 두려워서 말 못하는, 또 사람에게 맞춰서 뭔가를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기록된 그대로 말함으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시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말씀을 말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담대히 말씀을 말함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이 살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실제 목숨 걸고 진리를 말한 거예요. 목숨 걸고. 다 같이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에 따라 내 조상을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길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아멘.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 바울이 전하는 그 교리로 인해서 바울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길에 따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나는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소와 살해 위협으로 인해 붙잡혀서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일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일들이 도리어 어떻게 됐대요?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알기 원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것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을 말함으로, 진리를 말함으로 바울과 같이 이단이라는 말을 듣고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도리어 그 일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이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 바울이 결박당한 일이 로마의 온 궁궐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지금 배를 타고 이송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한번 보세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또 여전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가면 붙잡힐 거라고 했는데 목숨 걸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말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붙잡혀서 배를 타고 로마로 지금 이렇게 이송되어서 오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제수로 지금 붙잡혀서 이렇게 감옥으로 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고소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도대체 아니 바울이라는 죄수 한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가라고, 이 로마의 궁궐 안에 있는 이 귀족들, 로마에 있는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 로마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이 뭐라고 말했길래,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오는가라고 의문을 갖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로마에 온 궁궐안과 모든 곳에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바울이 결박당한 일로 인해서 확신을 갖게 되어서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확신을 갖게 되었고 더욱 담대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전에는 말씀을 이렇게 좀 부끄러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저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게 돼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로마 전역에 이렇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두려움 없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더니 그것이 복음을 전진시키는 기회가 되었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확신하게 되면서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확신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내가 당하게 될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 이단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너 이단 아니야? 라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담대히 우리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없이 담대히 말씀을 말하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 없이 담대히 말씀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말씀을 말할 때 그것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자유로운 행동을 얻으시고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능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나는 단지 말씀을 말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거의 죽은 것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말씀을 그냥 담대히 말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되고 그들도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여 일어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말씀이 그냥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담대히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히 말씀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을 들은 형제들이 도전을 받고 확신을 얻어 그 형제들도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이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여기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뭐래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시기와 다툼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그래요. 자신의 욕망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교회 하려고 뭐 하려고 자신의 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결박당한 일로 인해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또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 사람들은 16절에 보시면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더해 주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잖아요. 그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더 고통을 더해 주려고 지금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있잖아요. 이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믿고 있어요. 황제를 신으로 믿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는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제가 신의 위엄에서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반역죄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중범죄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죄 때문에 어쨌든 잡혀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려고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래 라고,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죽었대, 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어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 제국에 이렇게 막 그리스도가 전해짐으로 인해서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중범죄자로, 이 반역자로 사형을 받든지,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래서 사형을 받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받게 하든지, 적어도 이렇게 하려고 지금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선한 뜻으로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지금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세상에서 복음을 변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어떻게 구원시킬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은 거짓 복음이라고,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복음을 변호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네. 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명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첫째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정말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 혼, 내 자신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첫째가는 가장 큰 명령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둘째 명령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 명령, 둘째 명령, 이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아멘. 너희의 모든 일을 뭐로 하래요?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요.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동기가 다 뭐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말씀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형제자매들을 도와주고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들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게으른 거 원치 않으세요. 게으르지 않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일을 할 때 눈 가리듯이 이렇게 사람이 보면 일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그렇게 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그 이유와 동기가 다 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기쁨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또 자신이 그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알고 시기와 다툼과 거칠애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들의 동기가 어떠했느냐, 또 그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느냐,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나의 고통을 주려고,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그들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든지 또 성실하지 않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든지 거칠애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선포되시는 분은 누구세요? 모든 방법으로 선포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동기가 어떻든지 그냥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만 한다면 그냥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정말 참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성경과 일치한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다른 그리스도가 선포되는데 막 기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그리스도, 성경과 다른 영, 성경과 다른 복음이 선포되면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뱀이 옛뱀이에요. 옛뱀, 사탄, 마귀입니다. 이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염려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단순하면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예요. 잠언에 보면 단순한 자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그 단순함이 아니고요. 어리석은 단순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냥 그대로 하나의 말씀 믿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에요. 여기다가 뭐 시대가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기독교가 어때서 뭐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히 진리예요. 그냥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뭐 지금 몇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그냥 기록된 대로만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떠나잖아요. 부패합니다. 부패해요. 마음이 부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단순함에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옛뱀,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될 수 있지라고 성경과 다르게 믿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믿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 그 단순한 믿음에서 떠나 부패해서 지금 성경과 다른 예수를 선포하고 혹은 성경과 다른 영을 말하고 성경과 다른 복음을 지금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어떻게 그걸 용납하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과 다른 예수, 성경과 다른 영, 성경과 다른 복음은 너희가 용납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한 지금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는 뭘 받는데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저주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성경과 다른 복음, 성경과 다른 영의 어떤 역사, 또 성경과 다른 예수에 대해서 너희가 용납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라라고 지금 강력하게 책망하고 저주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1장에서는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거칠애로 그리스도를 선포함에도 지금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동기는 잘못되었으나 그들이 선포하는 그리스도는 성경과 일치하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맞기만 한다면, 말씀과 일치하기만 한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성경과 일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진리가 선포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심지어 예전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전에 한 20년 전이었어요. 킹제임스 성경 알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알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듣고 배웠을 때는 지나가는 개가 하나님 말씀을 말해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누가 말해도 성경과 일치하면 아멘이라는 겁니다. 누가 말해도 성경과 일치하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바르게 전해지기만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의도와 동기와 상관없이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오직 사도 바울과 같이 성경과 일치하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누굴 기뻐하래요? 주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브와 같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뻐할 때, 이분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한 게 아니고 뭘 기뻐했어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러운 나무를 기뻐했어요. 그랬을 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인류의 죄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까지 엄청난 그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성경과 일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119편 9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당하였으리이다. 다윗의 기쁨은 지금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다윗이 살아왔던 인생 여정을 한번 보시면요, 뭐 순탄하고 형통한 삶이 아니었어요. 사도 사울에게 찍혀서 이 죽임당할 위협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수많은 인생들, 또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서 이렇게 배반당해서 쫓겨다니는 이런 인생 살았습니다.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멸망당하였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이런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인해서도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될 때 그런 모든 고난들을 능히 이기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쁘세요? 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고 생각이 가 있고 다른 것에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위험한 것입니다. 그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이브가 뱀의 유혹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언제 죄 가운데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어야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라는 것처럼 이 다윗이 멸망하느냐 멸망하지 않느냐 이거 뭐에 달려 있냐면 다윗이 말씀을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여기에 멸망하냐 멸망하지 않느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 꿀과 벌집보다 더 달게 느껴질 만큼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오늘 제목이 두려움 없이 담대히 말씀을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라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말할 때 그것이 복음을 진전시키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 말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 주님 하십니다. 말씀을 말함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말씀을 말하면 내가 무슨 불이익을 받을까? 이 진리를 말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말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 없이 말씀을 말하면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정말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일하십니다. 나는 단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말씀이 일함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고 담대하게 되어서 그 사람도 역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씀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말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고 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느껴야 되고 또 사도 바울의 고통을 더하려고 거칠애로 막 이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대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다 선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요 모든 일이 다 선이 되게 해주십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잠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선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속히 일어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함으로 말미암아 행했던 모든 일들은 다 선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그냥 담대히 두려움 없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진리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